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 날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태백에서 멀리서 우리 황영수 목사님, 제가 화요일마다 태백에 구속사 배우러 가잖아요. 태백에 또 황영수 목사님 같이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 윤필립 선교사님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저에게 오셔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주아가 우리 선교사님 책을 이렇게 그 첫 번째 책 이렇게 간증집 그들에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그 간증집 책을 어제 하고 그저께 이틀 동안 다 읽으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혼자 낄낄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하면서 밤에 안 자고 12시까지 넘어서 계속 어제까지 책을 다 읽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읽은 간증집 중에 제일 재밌었어. 제가 선교사님 오늘 처음 뵀는데 책을 이렇게 한 권 다 읽고 또 읽으니까 선교사님을 오랫동안 안 사람처럼 선교사님도 저를 오늘 처음 뵀을 텐데 마치 오랫동안 안 친구처럼 이렇게 되게 편하게 오후에 또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순전한 마음과 그 열정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제가 기도 중에 잠깐 말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보니까 정말 기도의 사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으면 예배 다 끝나고 목양실에서 우리 찬양팀은 좀 기도를 오늘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찬양팀만 기도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한 기도 30분 정도 하고 찬양팀만 목양실에서 우리 선교사님 기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은 또 내일 가보면 주님이 또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또 될 것 같고 기도 받길 원하시면 여러분 선교사님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안에 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신 안에도 선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을 존중할 때 그분으로부터 선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교사님을 존중하고 기대하고 또 이렇게 바라볼 때 선교사님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영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터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목사님 안에 있는 그 믿음 어떤 선한 기름 부음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책을 다 읽고 책을 덮고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 책을 다 읽고 선교사님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막 사모하고 또 소망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사모하셔서 갈망하셔서 그 기름 부음을 다 받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윤필립 선교사님이신데 필리핀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름도 필립으로 그냥 바꾸셨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신 지 20년 가까이 되셨고 그곳에서 한 3, 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으셨는데 하나님의 어떤 감동에 따라 어떤 책을 읽고 또 도전받고 새롭게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작하시면서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자가 또 개척을 하고 또 개척을 하고 또 개척을 해서 제자들로 수백 개의 교회들을 개척한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바라볼 때 존중과 사랑과 근데 굉장히 인상이 저도 굉장히 그 나이스하고 푸근하고 따뜻하고 목소리도 아주 괜찮은데
우리 선교사님도 저 못지않게 아주 얼굴도 잘생기시고 당황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 이렇게 강사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저희 교회와 이렇게 형제 관계를 맺고 그냥 강사 한번 초청해가지고 뭐 은혜 받았다 그런 식으로 저희 교회는 초청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 조직에 문화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이렇게 환하게 맞아주시고 우리 멀리 갔던 오늘 처음 뵙지만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끼치고 한번 은혜 끼쳐봐라, 내가 좀 은혜 좀 받아보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사님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저한테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가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풀어낼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시면서 우리 박수로 우리 빌립 선교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필립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3초까지 왔어요, 제가. 처음 온 교회인데 이렇게 막 성도님들이 별로 환영을 안 할까봐 걱정이 되시는지 목사님께서 계속 분위기를 업을 시켜놓으시려고 책을 가져왔어요. 제 첫 번째 책. 그래서 끝나고 뒤에 깔아놓을 테니까 사가시고 내일 많이 읽은 분들 위주로 기도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한 사람 기도해 주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시간 해봐야 한 5명, 6명밖에 안 되거든요. 첫 번째 처음 간 교회는 보통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뭐 다 됩니까?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성경 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저는 안 읽을게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간증을 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맞다면은 마귀한테 남은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가 굉장히 강력하고 사탄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국가를 막 짓밟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에 의거하면은 사탄이 가진 권세는 없다. 다 속여서 다 미혹해가지고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 사탄이 우리 인생이 잘 되려는 우리 인생을, 잘 되려는 우리 가정을, 잘 되려는 우리 교회를, 국가를 망가뜨리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어요. 비웃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대통령도 아니고 통일 대통령, 통일을 막 이룩한 대통령. 그래서 마음이 정말 컸어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리 직업을 해도 뭐 외교관이고 장관이고 해도 막 한 번 사는 인생에 그거 하고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은 건 대통령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유엔 사무총장 그때 어렸을 때 몰라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잘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데 저는 이제 주색 잡기에 능했어요. 정말 뛰어났어요.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면 하나님께서 튼튼한 간을 주셔가지고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마셔도 해 뜰 때까지 마셔도 안 취하는 거예요. 진짜 막 대단했어요. 진짜 얼굴이 아예 붉어지질 않아가지고
막 붓고 끝없이 부어도 뭐 다른 데로 호수로 나오는 것처럼 막 그게 계속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만 이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고, 예. 할아버지는 못 이기시고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하여튼 우리 굉장히 간이 튼튼해요.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도박을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박을 따고 있으면 계속해도 되지만 잃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만두는 게 지혜죠. 그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는데 공부가 저 바닥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바닥에서 쭉 올라가서 중2, 중3 계속 올라가서 마침내 고3까지 계속 그 스피드로 올라갔으면은 저는 연고대는 그냥 갔을 거예요. 우리 학교가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고2까지 딱 하고 이제 그래도 한 서울대 성균관대 뭐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고3에 아예 그냥 공부를 멈춰버렸어요.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가지고 올라가지 않는 것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대학은 들어가야 될 텐데 때려쳐버려 해가지고 때려쳤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거꾸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세종대 건축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없으니까 술만 마셨습니다. 계속 술 마시고 놀고 그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대통령으로 계속 가고 있다가 이렇게 후퇴를 계속 이렇게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제 그만두자. 이 인생을 추잡하고 더러운 꼴 보기 전에 그만둬 버리자. 자살을 결심했어요. 대통령이 안 된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꿈이 안 된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자기 꿈이 안 되면 뭐 자기 꿈 몇 명이나 이룹니까? 다 다른 직업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아니면 도라인 굉장히 지금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라서 대통령이 안 되는데 매번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자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 거 다 내 자리인데 저것들이 막 그건 미안한 마음도 없이 막 거기서 떠들고 있는 그 꼬라지를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럼 막 취임식 해가지고 선서 뭐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 나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80년 20살부터 남은 이제 60,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60년을 내가 대통령을 한 두세 번을 만나야 될 텐데 그곳을 못 보겠는 거예요. 막 정치 못할 때마다 저 새끼 저거 내 자리인데 막 이렇게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막 이렇게 하는 내 인생을 못하겠다 그 짓을 죽어버리자 해가지고 어느 날 자살을 결심하고 술을 마실 때마다 유서를 써내려 갔어요. 진짜 화끈하죠, 그냥. 예. 뭐 대충 안 합니다. 예. 유서를 쓰고 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 이 엔딩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야지? 결국 다 썼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작별 인사를 무슨 작별 인사를 해도 주님 부모님한테 위로가 되지 않거나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와 이거 마음이 되게 따뜻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다는데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게 막 아무리 수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술 마실 때마다 해롱해롱거리면서 그걸 수정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던 어느 날 밤 늦게 그날 또 집에 들어왔어요. 또 희한하게 안 들어올 때도 많은데 새벽 2시 3시에 이제 떡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왔는데 제 방에 이제 방문을 잠궈놓고 방문을 닫아놓고 불을 꺼놓고 제 테이블에 책상이 되게 크거든요. 뭐 사장님 책상이에요. 거기 스탠드 하나 켜놓고 컴퓨터로 세상 음악 끈적끈적거리는 세상 음악 이제 틀어놓고 담배를 피면서 쫙 제치고 그 다리를 딱 꽈서 이렇게 책상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푹 피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감동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처음이었어요. 갑자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두렵기도 하고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내 방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방에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이상해 하고 나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동생이 자다가 깨가지고 잠깐 응접실에 물 마시러 나왔는데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큰 불은 아니고 스탠드 불이지만 그래서 얼굴이 살짝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을 제 입에서 했어요. 나 네 성경책 좀 이랬어요. 동생이 이 인간이 죽는다 그러더니만 진짜 안 하던 짓을 안 해. 진짜 죽을라나 보다 큰일 났나 해서 너무 제 얼굴이 심각했기 때문에 동생이 가서 성경책을 가서 주고 헤어졌어요. 난 내 방에 들어왔어요. 너무 심각해서 형 하나님이 형 사랑하셔. 내가 기도할게. 뭐 성경 읽어봐. 마태복음 읽으면 좋아. 뭐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 방에 들어와서 문을 딱 잠그고 앉자마자 이걸 끄라고 펑펑 울었어요. 나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 데려가 달라는 게 난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죽여서 천국 데려가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니까 이 땅에서 날 인도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어디든 여기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너무 힘든다고 막 끄라고 막 울었어요. 그러다가
그 성령님의 감동이겠죠.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갑자기 22년, 그때 21살 겨울이었거든요. 22년 만에 내가 이분한테 가는데 이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술 냄새, 담배 냄새, 여기 술 냄새, 담배 냄새, 막 콧물 막 이렇게 다 있는데 막 끈적끈적거리는 손으로 막 성경책을 이렇게 자꾸 열어가지고 싹싹 펴가지고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뒤에 이제 신약 부분이겠죠. 빨간 글로 있는데 빨간 글도 한 줄이면 내가 읽어볼 텐데 그 정에 취했는데 그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요한복음까지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닫았어요. 22년 만에 내가 이분한테 가는데 이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구나. 내 인생을 헛살았다.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면 인생 헛살았고 주님한테 죄송한 건데, 나는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도 부모님한테도 덜 죄송했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미안할 수 있을까? 막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웃기는데 졸리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았죠? 예.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한 분이 지금 열심히 이제 잠을 깨보려고 하는데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닫았어요. 막 끌어안고 너무 죄송해서 막 울고 있다가 갑자기 그 또 성령님의 감동이죠. 갑자기 뒤에 노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몇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봤는데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술 마시고 2차로 노래방 가버리면은 이거 펴보지도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피는 순간에 딴 놈들이 다 예약을 해버리겠지만 내 친구들이 18번은 번호 다 외우고 있거든요. 한 10개 정도는 기본으로 외우고 있어요. 딱 잡자마자 그냥 다다다다 눌러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래가 얼추 몇백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또 다시 펑크라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이 노래방 가면은 그냥 안 보거든. 이거 안 보고도 내가 다 아는데 세상에 내가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노래 그렇게 많이 아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막 울다가 또 성령님의 감동이었어요. 감동이겠죠. 맛있어. 목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방 책도 보면 가나다라로 있지 기역, 히읗, 티귿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랜덤으로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목차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성경 찬송가를 이렇게 앞으로 계속 보니까 앞에 목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가 목차를 보고 정말 구원을 얻은 것 같아요. 누가 그 찬송가 목차를 보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난 너무 기뻐했어요. 정말 죽음에서 이 삶으로 옮겨지는 것 같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 하니까 그 당시 지금 바뀌었지만 그 당시 백구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있는 거야. 이건 알잖아. 이거는 그럼 이게 자장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캐럴송인 줄 알았는데 이인데 그러니까 막 이제 얼른 백구장을 봤죠.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막 목이 아예 갔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막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 막 했는데 이게 1절만인 줄 알았는데 4절까지 있더라고. 영광에 둘린 바 왕이 나셨더나. 내가 이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희한하다. 이거 교회에서 이상하게 노래를 덧붙였나. 원래 1절밖에 없는 노래인데. 근데 이제 한 번도 안 불러봤지만 그 가던 곡조가 있으니까 그냥 영광에 둘린 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부르는데 부르는 와중에서 약간 이 가사가 좀 더럽다 이게요. 아기 잘도 잔다는데 나중에 나중에 아기가 왕이 된긴가 왕이 나중에 아기를 낳은긴가 이게 족보가 꼬였다 싶어. 그냥 다 부르고 이제 딱 잤어요. 막 꺽꺽 울면서 불렀죠. 딱 덮고 아무도 그런 말 안 했는데 나 혼자 이젠 되었도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던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담배를 정말 꿀 담배를 피고 이제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오후 3시쯤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제 동생이 내 방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형이 죽었나 뒤졌나 어쩌나 싶어요. 그냥 문 딱 열고 제가 그랬어요. 나 내일부터 니네 교회 가 이랬어요. 그 토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술 처먹고 이제 토요일 날지 내가 이제 회심을 했던 거야. 동생이 이게 죽었나 살았나 이랬는데 진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 하나님을 만났나 형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한두 시간 사이, 1시간 사이에 그렇게 사람이 완전 다 뒤집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처녀가 임신해 그런 게 아니라 다 믿어졌어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다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얼마 꿀 같고 그냥 교회에서 아침 문 열고 저녁 때까지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밤 11시까지 우리 교회가 있었거든요. 주일은. 그러다가 정말 놀랬던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다는 거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나는 얼마 전에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나는 천국과 지옥은 상상 속의 나라, 동화 속의 나라, 관념 속의 나라, 소설 속의 나라 그냥 상상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존하는 나라라 했다면은 난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난 지옥에서 지금 뒹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이거 얼마나 마음이 철렁거리는지 너무너무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두 번째 더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이건 더 충격받았어요. 천국도 다 상이 각각 다르다는 거였어요. 나는 이 세상에 직업이 수만 개지만 대통령 정가운 대한민국 중심이 아니면 때려쳐라 그런 인생 필요 없다 자살하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천국도 저 끝에는 나한테 천국이 아니야. 그거는 그건 나한테 천국이 아니야. 그래서 나도 얼마나 열받던지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 뒤졌습니다. 장년부를 보니까 나보다 다 상이 많을 것 같아. 청년부를 보니까 나보다 상이 많아. 고등부 다 보니까 중등부, 초등부, 유년부를 봐도 나보다 상이 많을 것 같은 거. 왜? 500원씩 헌금하지, 찬송하지, 달란트 시장하지, 뭐한 게 많으니까 경력이 있잖아. 그냥 가방끈이 길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한 300명 정도 되는 이 교회에서 나보다 상이 작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천국 진짜 더럽다. 이렇게 더러우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남들이 하던 방식으로 따라가서는 나는 뒤다. 보세요, 천국 갔는데 주님이 저기 있어. 이렇게 하지 보이는 주님은 그건 천국이 아니야. 그런 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가면 안 돼. 그런데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갈 때 나는 막 점핑을 해서 갈 수 있는 게 정말 막 어드밴티지가 붙고 막 가산점이 붙고 막 이런 걸로 찾아야겠다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무렵에 내가 하도 막 음담 패섭을 잘해서 막 얼마나 욕을 하고 다녔겠습니까? 막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하는 그게 미친 언어인데 그게 그거 차라리 나보다 거룩해 보이는 것 같은 거야. 그 어떤 쓰레기 같은 언어라도 나보다 거룩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하길래 야 일로 와봐라. 그 뭐냐 방언이라 줘봐라 빨리 이랬어요. 형 여기 있어 이렇게 꺼내줄 줄 알고 나는 빨리 줘봐라 했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귀한 것을 형같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기분이 완전 더러워요. 그러니까 비법이 있지 않겠냐. 그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법이 있을 것이다. 그걸 줘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것을 형같이 더러운 사람에게 줄 때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애들이 하는 말을 다 믿었어요. 그 당시는 첫 번째 하나님한테 기쁘게 여김을 받든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회개하고 그냥 선물로 달라 그러면 주시는 건데 이걸 얼마나 복잡하게 해서. 근데 지금 제가 이제 44인데 지금 약간 망가져서 이렇지 제가 그 20대 초반에는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줄줄 막 따라 붙었어요, 여러분. 예. 그냥 여자애들 안고 있는 애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럼 어떻게 오징어 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가지고 여자 꼬시는 하나 꼬시는 걸 힘들어하고 그냥 막 입 안 열어도 그냥 탁탁 달라붙어야 되는데 잘 나갔어요.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러던 차였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는 뭐 키 작고 못생기고 뭐 이런 애들이 다 되는 거지만 지금 그러니까 나는 기쁘게 여김을 받는 건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가 좋아하는 그냥 걔가 뭐 보면 이제 나한테 마음이 있지만 조금만 작업해주면 바로 내 옆에 와서 술 따르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은 뭐냐 여자가 좋아하는 카테고리가 몇 개 없습니까? 돈, 뭐 꽃, 뭐 선물 그리고 뭐 멘트 뭐 이런 친절 뭐 이런 거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뭐 100가지도 아닌데 그것도 못 꼬시는 게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몇 개 안 돼. 근데 그걸 해주면은 걔가 반드시 내 옆에 여자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주면 하나님 내 옆에 들어오지 않겠나?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니까 그 아까 매칭이 됐던 거예요. 전도다. 그래서 좋다. 전도를 나에게 가르쳐줘라. 이랬어요. 시간 있냐 하니까 너희들 뭐하냐? 시간 있냐 하니까 지금 11시 예배 끝나고 전도하러 오후 예배 전에 그 교회에서 국수 대충 빨리 먹고 나가서 한 2-30분 전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한다 그래서 그럼 나도 가보자 해서 갔어요. 원래 전도를 하려면은 기도를 하고 그렇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적 전쟁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되는데 나는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뭐 옆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막 전도가 돼야 되는데 주님한테 상을 따야지 내가 방언이 될 때 이렇게 이런 거 있었으니까. 근데 다행히 그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영성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없는 얼굴이 나에겐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미소 한번 지어주면 애들이 그냥 전화번호 주고 다 교회에 딸려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전도를 한 번 나가다가 두 번 나가다가 세 번 나가다가 신기하게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했거든요. 뭐 전도지 들고 뛰어다닐 것도 없어요. 왜 거기 밤 11시 되면요 막차가 막
여자들이 도망갈 수도 없어. 거긴 지금 차 놓쳐 그러면은 강남역 술 마시고 나오는 강남역에서 그 술집에서 다 마시고 막차를 기다리는 수많은 여자들이 우리 교회는 남자가 여자 전도하고 여자가 남자 전도했어요. 그 정류장에 있으면 성남, 안양, 분당, 수지, 인천 뭐 다 버스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전국구를 거기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지만 들고 있으면 10분만 되면 이 여자들이 다 버스 물갈이가 됩니다. 이 어항에 있는 고기들이 다 버스가 태워줘서 가고 새로운 여자들이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술 마시면요 맨정신이겠습니까 여자들이? 맨정신이 아니죠. 다 한잔하고 강남역에서 완전히 맛이 간 애들이에요. 뭐 제대로 내 말 듣지도 않아. 어떤 애들은 막 욕하고 막 여자들 욕 진짜 잘합니다. 대단해. 막 그냥 얼마나 화끈하게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막 오바이트 하면 제가 아이고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셨나 봐요. 그런데 기분 좋은 우리 예수님 만나보시면 하면 욕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술이 바짝 해가지고 야 이 새끼 오늘 기분 더러운데 놀러 와봐서 남녀가 둘이 막 싸우고 막 사랑 싸움 때문에 이년아 저년아 막 싸우면 내가 와서 잠깐만요 이러면 뭐야 미친놈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예수님 만나보시면 이러면 둘이가 하나가 합체가 돼가지고 나를 총공격하고 막 이랬어요. 진짜 별일이 다 있었어요. 막 또라이, 막 상또라이, 뭐 슈퍼 왕또라이 만나고 막 내가 전달해준 그 내 이름 쓴 그 전도지가 땅바닥에 있는 걸 보면은 기분이 참 그렇죠. 그런데도 내가 상처를 안 받고 전도를 하니까 그 술 취한 애들이 교회를 와요. 1시간 11시부터 12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1시간 동안 복음을 짧게 전하면 1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하나만 혼자 마시는 혼술은 없습니다. 강남역에서 미친 것도 아니고 둘, 셋, 넷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전도하면 둘, 셋은 기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팀만 한 30팀만 하면 그냥 100명 정도 가는 거예요. 3, 40팀이면. 그러니까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0명이 전화번호를 줬어요. 10명이 전화번호를 주면은 한 명이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0명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00명의 복음을 전해서 전했지만 번호는 지금 몇 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듣고 있어요. 여기는 늦어요. 50명 전화번호 있잖아요. 50명을 토요일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다 가짜 번호가 많죠. 다 가짜 번호 다 X예요. 기분 나쁘지만 X예요. 몇 개 안 남아요. 한 20개 정도 안 남아요. 그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번 주에 또 하여튼 밀린 거 있죠. 그렇죠? 저번 주에 쭉 하면 100명, 200명한테 전화를 돌려. 이게 또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달에 한 번만 전화해야지 기분 나빠서. 요거는 격주로 전화해야지. 요건 매주 전화해야지.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신기하게 술 마시고 만난 여자들이 무슨 쪽팔려서라도 안 올 텐데 와요. 그 중에 우리 사모도 있어서 지금 나랑 같이 결혼했어요. 예. 박수 칠 것까지는 아닌데 기분이 좋으시면 거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0명이 전화번호를 주고 10명이 전화번호를 주면 한 명이 오는데 10명이 오면 그 중에 하나가 일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60명 이상씩 3년 동안 200명 이상 교회에 퍼다 날랐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한 주에 52주예요. 60명이 오려면요. 봄이랑 가을은 거긴 이제 공부합니다. 열심히. 새 학기가 돼서 여자들이 마음을 잡아요. 술집에 안 와. 난 전도가 난 비수기야. 난 성수기. 얘들 착한 마음이기 때문에 교회 잘 따라와요. 여름 겨울은 이게 놀러 가서 술 처먹고 바캉스 가느라고 이게 성수기고 난 비수기예요. 나 비수기일 때 저기 성수기고 저기 비수기일 때 나 성수기예요. 그래서 여름 겨울은 전도가 잘 안 돼요. 8월 달 1월 달에 전도가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울면은 다음 주에 2명, 3명, 4명, 어떤 주는 4명까지, 전 1년에 4명 온 주가 몇 주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명씩 채워서 3년 동안 200명을 교회에 퍼다 날랐어요. 어떤 여자는 한 주 오고 말고, 어떤 여자는 한 달 오고, 어떤 여자는 1년 오고, 어떤 여자는 계속 남은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그 구역장한테 넘겨서 그 구역장이 할 나름이고 나는 그래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평균 8번, 그게 10년 전인데 평균 8번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와요. 지금은 강팍해졌기 때문에 한 10번 넘겠지만 그게 100번 듣고도 교회 안 오는 인간은 없어요. 아마 사탄한테 전도를 하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사람이 혼과 영이 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전도지를 주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거든요. 그 여자들한테 꿈에도 내가 빨간 잠바 입었는데 빨간 잠바가 딱 나타나서 주보 들고 다음에 여자들 딱 갈라집니다. 또 미친놈 또 왔다고요. 술 맛있게 강남역에서 마시면 마지막에 저 인간이 다 베려놓는다고 그랬거든요.
새빨간색이죠. 저런 거 막 이런 거 말고 진짜 새빨간 거 그런 거 이런 색을 내가 잠바를 입고 다니나 미친놈이지 솔직히. 그러니까 눈에 좀 띄어요. 그냥 딱 보자마자 눈만 마주치고 싹싹 갈라지고 다 도망가요. 근데 지금이야 버스 정류장 시간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없으니까 도망가봐야 지가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내가 빨간 잠바가 아른아른 했나 봐요. 꿈에서도 보이고 결국 오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구보다 날카로워서 찌르면 푹 들어가요. 너무 지랄하면 그거는 찔린 지가 한 두 번, 내가 두 번째, 세 번째라서 그런 거예요. 좀 덜 지랄하면 한 5번, 6번인 거예요. 좀 듣고 있으면 근데 내가 나중에 좀 교회는 생각은 있는데 나중에는 다닐 거 이거 6번째. 좀 진지하게 듣고 그래도 요즘에 교회 찾고 있어. 이거 7번, 8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해서 쇼부를 봐서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친구든지 의가 상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말했는데 네가 어떻게 교회를 안 올 수가 있어? 세상에 친구가 너 인마 내 친구 맞냐? 막 이렇게 무조건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그런 건데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자매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자매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자매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교회 다녔어 옛날에? 이거 아직도 찾고 계실걸? 그렇게 나 보낸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닐지라도 그렇게 막 연결하면은 이 여자는 계속 고민스러운 거야. 아니 저 인간 하나님께서 보내잖아. 고민스러워. 그 고민하다가 우리 사모가 온 거예요. 나한테는 간다 그랬거든. 이 빨간 잠바가 튀니까 그냥 이단인가 싶어서 교회 안 가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사모가 요즘에 내가 하나님한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가지고 이사한 바람에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가지고 교회 기도를 최근에 몇 번 했었는데 그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면 다시 보내주세요 했는데 우리 팀이 10팀이 돌아다녔거든요. 난 딴 데 갔지만 딴 팀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전도 돼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나가서 하면 이 사람이 붙여준 영혼이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면 뭐하러 전도하냐? 아니야. 다음 주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난 6번째 주자였고 7번째 주자가 푹 찌르고 8번째 주자가 푹 찌르고 9번째 주자가 확 잡아서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실갱이 막 울고 난리치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짧게 탁탁탁탁 던지면 그 메시지 그 술 마시고 완전 맛이 간 여자이지만 그게 들어간다니까요. 전도를 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여자가 나한테 발끈거리고 화를 내면 상처를 내가 받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면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거를 상처를 내가 안 받으면 이놈이 상처를 받아요. 욕을 하면 내가 상처를 받잖아. 완전 미친년 만나가지고 욕을 해. 우리 끝나고 나서 다 기분 안 좋아요. 솔직히 끝나서 막 안 가요. 괜찮아요. 이런 게 아니라 왜 안 간다는데 왜 그래 여기서 막 이러면은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쪽팔려. 신념이 진짜 빨라서 멀리 갔다가 다시 와요. 물갈이 될 때까지. 근데 나도 이제 하다 보니까 나도 이거 가지고 더 해봐. 욕 되게 잘한다. 내 친구한테 오늘 만난 애 중에서 제일 욕 잘해. 더 해봐. 이러면 그 여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한 20명이 다 있는데 다 옆에서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누가 이긴지 보고 있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욕을 하는데 상처받아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이게 막 너무 꿀처럼 재밌게 하나님 말씀처럼 막 달게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여자가 너무 민망해서 전화번호 주고 빨리 도망가든지 어떻게든 해요. 내가 상처받든지 네가 상처받든지 전쟁인데 누가 상처를 안 받겠어요. 받긴 받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거 자체를 즐기면요 이놈이 반드시 교회를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거지. 진짜 교회를 갈 수밖에 없을걸. 한국 사람이 미신을 잘 믿어요. 뭐 운명이니 막 이런 거 막 잘 믿어요. 막 안 되면 뭐 이사 갔을 때 뭐라 그러죠? 뭘 액땜을 해야 한다. 그렇죠? 얼마나 그거 한국 사람은 잘 갖다 붙이는 줄 몰라요. 거기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 가면 진짜 큰일 날 걸. 이래 버리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일 꼬일 때마다 힘들어져. 요즘에 경기 힘들어서 많이 꼬 힘들어요. 금리 올라서 힘드는 건데 지가 교회 안 가서 힘든 거라고 지가 연결해서 지가 교회 온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무차별하게 술 마신 여자들한테 폭격했어요.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안 올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입을 안 열어서 안 되는 거지 입을 열면 반드시 되게 돼 있다. 100명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못 만났다. 그거는 다시 한번 와봐.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럴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전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하루에 기도를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도 1시간 읽고 인터넷 설교도 듣고 교회 와서 또 기도회도 참석하고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내가 한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내가 이쪽 영역에 들어온 거예요.
전도사나 마찬가지, 부목이나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 아무도 월급을 안 줘 나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그 내가 목사님 보니까 옛날에 목사가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남자가 그게 뭐야 조용히 막 설교 한번 하고 끝나고 진짜 이게 이 에너제틱한 인생이 아닌 것처럼 이게 정말 매력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너무 멋있는데 지금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나한테 100원 하나 월급 주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천국 가서도 목사님이 나보다 상이 더 많을 것 같으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럴 거면 목사를 하자. 더러워서 안 되겠다. 내가 진짜 1년에 60명씩 전도를 했는데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저 뒤에 가라 평신도냐 저 뒤에 가라 이렇게 하면 그러지는 않지만 이러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목사를 하자 싶어서 그때부터 아직 술 담배를 안 끊었을 때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천국과 지옥은 믿었거든요. 같이 술 담배를 내가 거기서 내가 헌팅도 하고 뭐 테이블도 붙여서 뭐 술 마시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누군가는 나랑 한번 마셨던 여자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그들이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같은 곳에서 술을 담배를 했지만 나는 점점 줄고 있었고 나는 점점 천국으로 가고 있었고 이들은 계속 지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지일지 모르지만 지금 배가 틀려요 방향이. 그래서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요. 처음엔 장난으로 그냥 방언 받으려고 했지만 2번 하고 3번 하고 아이고 기도 안 하고 있는데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네. 아이고 좀 왜 안 됐어? 뭐 여자가 좀 강팍하네. 이러면 몇 번 따라가면 될 것 같아서 이름 주면 좋은데 번호도 주면 근데 안 되면 이게 또 안타까우니까 나도 마음이 동해가지고 가만 있어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전화번호를 주겠죠. 제가 이제 하면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마음이 타 들어가더라고요.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슬럼프가 왜 오냐면 영적 현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지 불이 뜨거워서 영적 현장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영적 현장에 들어가니까 전도가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일단 가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라는 게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냥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는 거.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성경책을 목사님처럼 그 당시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그냥 이해를 하세요. 그냥 그 당시 단어라서 그냥 그때 언어를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자 형제 중에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 선교사가 있는데 그게 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니까 봐라 목사가 돼서 선교사를 가면 해외에서 더 고생하는 거 아니냐? 목사 수보다 선교사 수가 더 적으니까 그건 더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 더 고생하니까 천국 가면 상이 더 많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난 선교한다. 이제부터 나는 선교해. 그래서 응답을 받고가 아니라 진짜 천국을 정말 믿고 상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꿈은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상이 크다? 그러면 어디가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가 했을 때 북한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아직 예수 믿은 지 한 3개월도 안 됐을 때였어요. 어떤 애가 그러는 거야. 야 순교란 게 있는데 목사가 돼서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뒤집는 건데 그게 상이 제일 크다는 거야. 그거보다 더 큰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야 어떻게 그러냐 이러니까 봐라야 예수님도 순교했지 사도들도 순교했지 선지자도 순교했지 다 이름 좀 있는 애들 다 순교했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럼 나 순교해야지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북한에 그때 23살이었기 때문에 23살 봄이었기 때문에 22살 겨울에 이제 21살 겨울에 예수님을 믿고 22살이 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22살에 북한에 가서 7, 8년 동안 하고 30살에 이스라엘로 가서 30에서 33일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버리자. 이게 각본을 짰어요. 내가 도박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33이지? 30에서 33 했죠? 33세에서 순교했지. 이스라엘이지. 예루살렘이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지. 이러면요. 이 피박에 광박에 흔들어 따따블이 붙어가지고 점수가 2점, 4점, 8점, 막 16점 막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뭐 피 한 점 더 받으려고 그거 들고 있으면 점수 안 나요. 그냥 흔들 때 그냥 막 피박에 씌워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계산이 엄청 되니까 그냥 그래 33세 더 할 거다. 더 해서 더 상 받느니 그냥 33세에 죽는 게 그게 따블이 붙어서 좋아. 그래서 33세 예루살렘에서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멘트로 주여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천국 가면 주님이 맨발로 뛰어나오신다. 야 진짜 니 왔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가 보면 진짜 지혜로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3년 딱 신앙생활하고 선교로 나가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하면은 동기가 생기고 선후배가 생기고 아는 목사님, 교단의 목사님이 생기고 교수님이 생기지만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가서 10년 동안 고생하면 현지 문화와 언어와 음식과 기후가 다 적응될 거니까 30대 중반에 내가 다 세팅이 다 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여기서 하면은 지금 신학교, 신대원, 목사고시, 강도사고시 해가지고 파송돼서 가면 그때 35세. 여긴 다 있지만 저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25세 그냥 필리핀에 갔어요. 진짜 천국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미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쳐 있는 것 같지만 그걸로도 부족해요. 더 미쳐야 돼요. 아무리 미쳐도 천국 가서 와, 난 충분히 미쳤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미쳤어야 되는데 좀 더 돌았어야 됐는데 이런 다 후회를 할 거예요. 천국이 너무 기쁨이 넘쳐서 땅을 치고 우는 사람은 없겠지만 천국이 눈물이 없는 곳이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 그 아쉬움이 잠깐 있지 않겠어요? 그 심판대 딱 앞에 섰을 때 그때 조금만 더 할 걸. 그 누가 아쉬움이 그 누가 없겠어요.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던지라는 게 아니라 좀 뒤로 하고 하나님한테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태어나면요, 여러분 집에서 잘못 태어나도 집안이 별로 안 좋아도 초등학교 때 키 크고 얼굴 잘생기면 인기 많습니다. 중학교 때 좀 덩치 좀 좋고 이러면 남자 중학교에서 인기 많아요. 고등학교에서도 인기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인기 없어 공부 잘해서 대학 들어가면 돼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인기 많아요. 그래도 안 돼, 그럼 편입을 하든지 아니 취직을 잘해서 막 밑에 들어가서 막 고속 승진하면 돼요. 인생은 역전의 기회가 있다고요.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돈 많고 이쁜 거 떼고 돈 많은 여자를 찾아서 인생 역전이 돼요. 하지만 계속 역전이 있어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역전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한번 들어가는 순간 영원히 그렇게 있는데 난 60년 동안 다른 놈이 내 자리 대통령 자리에 앉는 것도 못 보겠는데 영원한 자리에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존재하고 정말 상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먹었는데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빨리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얼굴도 안 보여주니까 짜증나가지고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아픔을 알았어요. 그 무렵에 전도가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예날 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이 여자들이 막 맨날 술 마시고 몸 춤추고 해도 맨날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제가 선교사를 이제 작정하게 됐고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주셨어요. 24살 겨울인데 누가 보내줘 누가. 대학교도 쓰리고 술 마시니까 잘렸어요. 나는 화끈해 나눠가지고 그냥 적당히 막 새벽 밤 1시까지 술 마시는 놈들은 친구도 안 했어. 아주 그냥 술맛 떨어지게 아주 그냥 해가 떠야지 술 팔을 하는 거지. 적당히 밤 12시 1시까지 그런 막 애들은 내 테이블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전도를 다 하고 12시가 끝나고 집 앞에 가서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아줌마 권사님들이 이부자를 아예 가지고 깔고 기도를 해서 기도하다가 새벽 3시 4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진짜 귀하죠. 제일 앞에 분이 불빛 라이트 가지고 이렇게 그 찬양대 그 보면대 피스 같은 거 이렇게 보고 넘기고 또 이렇게 보고 진짜 막 엄청 빼곡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앉아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냥 이슬람처럼 엉덩이 들고 장의자인데 이렇게 장의자에서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 두고 땅바닥 이거 쿠션을 막 때리면서 당장 데려가 막 이러면서 선교지로 데려가달라고 당장 데려가 하면서 막 울다가 이 말도 안 된다 이씨 내가 이렇게 울었어요. 예수님 베드로만 하나님 아들이고 난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베드로만 예수 제자고 난 제자가 아니야. 베드로만 3년 쫓아다녀서 나도 3년 쫓아다니고 나 200명 전도했어요. 뭐가 달라 하면서 막 이 베드로야 이 자식 하면서 막 우니까 너무 우니까 한 3시간 2시간 그러면 울면 탈진됩니다. 그래서 힘에 빠져서 이렇게 고개를 쓱 들면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들면 아무도 없어. 이게 권사님들 기도하다가 너무 적당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공룡으로 우와 이렇게 하니까 누구냐 이렇게 하려다가 우리 교회가 아닌데 가라 이렇게 해서 너무 처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가자. 다 집에 갔어요.
밤에 아무도 안 와. 그 철야팀이 한 10대 명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부 자리가 아예 없어요. 미안하죠, 밤마다 올 때.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마음이 더 힘드니까 아침에도 왔어요. 낮에도 왔는데 오후 2시인가 왔는데 딱 문 열고 들어오는데 그분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날 피해요. 오후에 기다리는데 얼마나 미안해서 딱 고개 들고 딱 나가려고 했어. 빨리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너 일로 와 이러는 거야. 잡혀가지고 제일 기도 열심히 하는 분한테 잡혀가지고 너무나 미안해요. 남의 교회 중보팀을 다 망쳐놨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야 기도 제목 줘봐. 너 이름 뭐야? 그래서 저는 저기 유나무겠고 이제 여자친구도 있는데 우리 결혼해서 이제 필리핀에 선교 가야 되는데 양쪽 집안이 난 경상도고 전라도고 해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 안 된다 그러고 교회에서는 내가 24살이고 뭐 신학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파송도 안 보내주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여자친구 이름 나이 너 이름 나이 기도 제목 결혼 그다음 파송 적더라고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간다. 그때 가을이었습니다. 나는 간다.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철회를 하려면 날 보내놓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중보팀들이 막 서로 전화번호를 연결해가지고 이 자식부터 보내놓고 기도하자고. 우리 교회가 파송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데 겨울이 되니까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광고를 한 거야. 교회 역사를 뒤집어 버렸어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지원을 하러 왔는데 내가 형들 2명이 있고 나이 많았어요. 그 전에 32살, 29살, 난 25살. 그래도 오전사가 여자 하나 있는데 25살 우리 친구였거든요. 목사님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선교사는 안 되고 훈련생으로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봄에 2003년도 봄에 제가 필리핀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 3, 4개월 마음이 안 변하니까 목사님이 너 안 들어오냐 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정식 파송해 줄 테니까 결혼하고 가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들어와서 결혼하고 갔어요. 그때 너무 빼짝 마르고 너무 살이 타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펑펑 우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 너무 심했어. 우리 부모님이 경상도 전라도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전라도 년이라도 밥은 해주겠지. 결혼해라 해서 결혼을 했어요. 완전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석기 시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결혼해서 왔죠. 왔는데 우리가 그래도 돈은 우리 사모가 일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한 500 받고 뭐 이것저것 해서 돈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돈 1,000만 원 쟤네들이 가져갔겠지를 양가 부모님과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셔서 따로 후원을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놓고 갔어요. 출발하기 전에 주일날 밤에 본당 문 열고 들어와서 헌금함에 우리가 두툼하게 이제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돈이 없어서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버틸 돈이 있는데 이거를 주님한테 다 드리고 가봅니다 하고 기도하고 탁 내는데 이게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른 발로 차가지고 깨버리고 싶더라고. 이렇게 큰 소리가 날 줄 몰랐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을 안 했지만 가자마자 한 달 정도 됐을 때 돈이 싹 다 떨어졌어요. 이제 드디어 철수할 때가 온 거예요. 나는 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돈이 다 떨어질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방에 우리 마루에 이제 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대문이 이렇게 있는데 야외로 이렇게 있어요. 야외로. 약간 그 문턱에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오다니. 내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지만 이렇게 빨리 돈이 떨어지다니. 가야 되는데 이제 뭐 없거든요. 이제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제.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가면은 머리가 돌아가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공부 좀 했던 집안들이라서 다시 인하대 그 당시 이제 재수해서 술 그렇게 마셔도 인하대는 가더라고. 재수해가지고 잠깐 한두 달 공부했는데 인하대 재료금속학과 들어갔는데 다시 학교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뭐 한 2-3달 공부하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내가 집사가 되고 뭐 장로가 돼서 돈 많이 벌면은 뭐 교회 좀 몇 개 건축하고 장로로 서겠죠. 교회 100개나 1000개 정도 나 건축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 장로로 주님 앞에 서는 거랑 늙어서 지금 25살 아직 꽃도 펴기 전에 이때 주님 앞에 그냥 굶어서 죽어버리는 거랑 그래서 순교 그 와중에서 내가 또 상을 또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또 점수가 몇 점 날지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랑 뭐가 상이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100개 지은 장로님도 많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전 세계 여태까지 수백 년 기독교 역사에 왜 없겠어요? 그렇죠? 선교 역사에. 근데 25살에 만으로 23이었어요. 23살에 주님한테 가는 선교사가 없어요. 흥성 대원군 때나 그때 22살, 23살이 와가지고 그 인천 항구에 내리자마자 목 빼고 죽어요. 지금은 20대 선교사가 없어요. 30대도 없어요. 50대와 60대 기본이에요. 40대도 안 와요. 근데 내가 100년 전에 조선 구한말 시대의 그 선교사는 아닌데 지금 내가 지금 가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상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 죽어버리자. 해가지고 마당 앞에 보니까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이 들어봤죠. 개가 풀을 뜯어먹더라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개가 풀을 뜯어먹는데 뚝뚝뚝뚝뚝뚝뚝 그막 구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 개새끼 절로 가면서 나도 같이 뜯어먹자 하다가 이 풀이 뜯어먹다 풀이 다 뜯어지면 끝나면 여기서 풀밭에서 누워가지고 하늘 보고 주님 저 이제 갑니다 하고 그냥 죽어버리자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막 돈 없다는 소리는 끝까지 안 하겠다, 막 도와달라는 소리 끝까지 안 할랜다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신기하게 그때부터 한 5만 원, 3만 원 뭐가 후원금이 들어와서 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벽까지 몰아넣고 절벽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죽진 않았을 거예요. 나는 돌아와도 죽진 않는 거고 거기서 죽겠다 해도 죽진 않게 되는, 결국 안 죽는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데 결국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을 어떤 결심을 하는지를 두고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코너에 몰릴 때가 올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경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럴 때 그때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먹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사는 길이 열려서 점점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밑에 필리핀 조그만 섬에 있었거든요. 일로일로라는 섬. 그리고 1년 있다가 마닐라로 건너왔어요. 마닐라로 건너와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난 물 먹고 자랐습니다. 난 진짜 신학교 시절에 물배 채웠어요. 그렇게 하던 중에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자, 한국 가자. 그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선교 안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돈이 없는 교회가 아닌데 꽤 있는데 선교 안 하겠다,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28, 29살에 자비랑 선교사가 됐어요. 우리 사모가 갑시다, 철수합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역도 맡기지 않고 후원도 안 오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부르심도 아니고 고집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미안하고 하나님도 마음 아프고 서로 다 피곤하다. 가자. 그런데 제가 마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가기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3개월만 한국 가서 후원교를 한번 찾아볼게. 찾아지면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있고 못 찾으면 뜻이 없는 줄로 믿고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아내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 인간이 반드시 돈을 못 구해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도 믿음이 있었어. 난 반드시 돈을 구해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사모가 너무 몸이 아파서 파트타임 파출부 아줌마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풀타임은 비싸니까 파트타임을 쓰려고 했는데 이 동네에 정말 가난한 지역인데 그 아줌마들이 다 풀타임을 원하지, 돈이 없으니까. 파트타임 아무도 안 원해요. 근데 안 될 때는 전도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안 찾아질 때는 정말 귀한 사람이 오려고 기도해야지 오는 사람, 그냥 아무나는 올 수 있지만 기도를 해야지만 올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일반 파출부가 아니다. 이건 막 기름 부음이 있는 파출부인가 보다 싶어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그 파출부가 파트타임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얼마 있다가 누가 똑똑똑 여기 파트타임 구한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소문을 듣고 왔던 거죠. 우리 소문도 안 냈는데 어떻게 희한하게. 그 당시 제 나이가 30, 우리 아내가 29, 거기가 29이요. 레이첼이라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근육맨입니다. 막 남자가 술 마시고 그 판자촌이라서 한 5mm 정도 되는 이 판자 집 이쪽에 언니 살고 저쪽에 동생 살고 이렇게 살아요. 그 남자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막 술 마셔가지고 머리를 때려요. 머리를 때리는 것은 거기 다 처갓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멍이 들면 욕을 들어 먹을 것 같으니까 머리는 멍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술 마시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자기가 피곤해서 자빠질 때까지 때렸어요.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이를 악물고 견뎠었던 거예요. 30분, 1시간씩 머리를 맞아 띵 하고 막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던 여자인데
그리고 이제 나가서 뭐 돈 벌면 택시 운전사였어요. 돈 벌면 노름하고 여자 만나고 뭐 다 하고 이제 돈 떨어지면 와가지고 막 또 때리고 막 이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힘들어서 이제 우리 쪽에 왔는데 파트타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알면은 풀타임 저녁에 오는데 일하러 가면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한국에 갔죠. 근데 그때 지금 제 아는 이제 귀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처음 보고 예배 도중에 좀 선교사님 좀 올라오세요 하더니 기도를 해주셨는데 당신은 필리핀의 영적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곧 교회를 시작할 겁니다. 몇 가지 이렇게 기도를 선포적인 예언적인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제가 간 사이에 이 레이치라는 여자가 우리 사모한테 당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내는 지금 남편만 오면 지금 필리핀 뜰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 다리를 잡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따라줘라 이러는데 맨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성령님의 은혜였겠죠. 영어가 안 된다는 이유로 5년 동안 선교사가 한 번도 전도 못했다는 게 계속 맴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 이제 남편이 돈 못 벌고 오면 나 가는데 이 여자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죄책감이 너무 시달리니까 이 여자 하나만 지가 전도해달라고 지금 호박이 지가 스스로 굴러와서 전도해달라고 대기 중인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전도하겠다 했는데 신기하게 때려치고 이제 철수하려는 우리 사모가 이 여자를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1시간 교제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4-5시간씩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계속 씨름하게 되면서 영혼이 우리 사모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슬럼프와 매너리즘 업앤다운 이거 왜 생기냐면 아무도 케어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더럽고 안 씻고 이런 여자도요. 지 애기 똥 싸면 기저귀 갈아줍니다. 그렇죠? 아무리 잠이 많아서 막 아침 오후 11시 12시 오후 1시에 눈 뜨는 여자라도 애 울면은 일어나서 애기 다 이렇게 젖 먹여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케어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영적으로 게으러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케어 안 하면 게으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으른 놈도 누가 영적으로 하나 내 밑에 붙어가지고 내가 케어하다 보면 영적으로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게으름과 영적인 곰팡이와 영적인 슬럼프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한국에서 듣고 희한하다 이게 교회가 되려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언니들 데려와서 4명이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려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파송교회 그 교회가 후원하기로 파송교회는 아니고 지금 여태까지 파송교회는 없어요. 저는 없이 합니다. 그래서 후원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필리핀에 들어왔어요. 우리 아내한테 그 4명 평일날 성경 공부하는 거 주일날 좀 불러봐라. 그래서 예배도 아닌데 왜 주일날 불러? 좀 희한하네. 해가지고 주일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인사를 하고 우리 파출부 아줌마는 알지만 3명은 모르니까 인사를 하고 잠깐 기도 좀 해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안수를 했어요. 그때 제 인생의 처음이에요. 지금은 많이 있지만 그 당시 처음이었어요. 잠깐 한국에서 그 후원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고 같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기름 부음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분에게 있었던 능력이 나에게도 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안수를 했는데 4명이 1분도 안 돼서 방언이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내가 안수했을 때 같이 자기들이 필리핀 말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로 하니까 영어도 아니고 필리핀 말도 아닌 이상한 말로 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더 놀랐어요. 니 나한테 어떻게 이런 능력이 그냥 한번 얹어봤는데 우리 아내가 더 놀랐어요. 아니 이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한국 가서 우리 지금 철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얼른 사도행전 2장을 펴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으므로 오늘부터 교회를 시작할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음부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좋다 하고 갔어요. 가니까 우리 아내가 막 야 이 인간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왜 오늘로 첫날로 만들어버렸냐 이 인간. 모르겠다 주께서 임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리고 교회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돈도 없고 배고프고 막 아무것도 내 인생에 정말 안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만큼은 잘 됐어요. 계속 영혼이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런 강대상도 없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리미판 서서 하는 다리미판 있죠. 그거 서서 하는 거. 그거 서서 하는 거 딱 세워놓고 거기다 커튼 쓰던 거 우리 깨끗한 거 노란색 있어요. 그거 빨아가지고 딱 엎어놓으면요. 그게 내 강대상이었어요. 그거 성경책 놓으면 딱 사이즈 딱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4명 가지고. 근데 그게 내 마루 우리 이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반에 반 될까 우리 거실이. 근데 30명, 40명씩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집에서. 그래서 너무 이제 막 파출부 아줌마들이 너무 긴 겁니까 지금 내가 1시간
여러분이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가 예 알아서도 가세요 여러분 알았죠? 내일 보면 되니까 나는 여기 있을게 그냥. 파출부 아줌마가 옆집 파출부를 옆집이 윗집 파출부를 윗집이 밑에 집 파출부 그래서 파출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막 이게 뭐 앞치마 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요리하는 냄새가. 그러니까 이제 점심하고 설거지하고 그냥 온 거예요. 오후 3시에. 그리고 이제 우리 예배 드리면 가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다시 저녁 해야 되잖아요. 한국집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헌금바구니만 보는 거예요. 얼마 있을까 해서 얼른 가면 문 딱 잠그고 헌금바구니 팍 털어보는데 돈이 동전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제할 때 너는 김치 먹어봤냐? 너는 청국장 할 줄 아냐? 된장찌개 끓일 줄 아냐?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돈 좀 있게 생긴 여자가 오면은 이게 뭐 교제할 때 맨날 파출부 이야기만 하니까 내 교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희한하게 이 가난한 아줌마들이 가난한 애들을 데려왔는데 이게 꽉 차다 보니까 건물에서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플라스틱 의자 있죠, 가벼운 거 그거 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드럼도 없어서 이거 카온 있죠, 이거 앉아서 두들기는 박스 비트 박스 그거 들고 그게 우리 드럼이죠. 기타 하나 들고 선풍기 한 2개 들고 성도들 이리 갔다 가서 예배드리고 쫓겨나면 또 저희 가고 저기 가서 쫓겨나면 또 이리 또 예배드리고 그냥 우리는 이번 주에 무사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그거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얼굴이 표정이 어둡거나 우리 비참하다 우리 뭐냐 교회도 없고 세상에 강대상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주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해주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았어요. 그럼 비참하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말 많이 쫓겨다녔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이제 지금 교회 전에 있는 건물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하는데 그 앞에 그 핍박하던 레이첼 남편이 맨날 때리는데 이 인간이 이 여자가 알고 보니까 한국 선교사 집에 일을 하니까 더 때렸어요. 그 이단교회 다녔었거든요. 그 나중에 와이프를 통해서 교회까지 개척되니까 더 때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한국에 데려나왔을 때 간증시켰는데 울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던 남편도 주일에 항상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이를 갈고 있었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렇게 맞았대요. 근데 한 번도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이제 한 번만 더 그 집에서 일하면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는 이번 주가 마지막에 너 이제 뭔 일이에요? 그래서 왜? 남편이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자. 그 인간이 사고를 쳐가지고 급전이 필요하게 돼서 너한테 돈을 빌려 그 한국 주인한테 돈을 빌려라 해서 한 달 선불로 일을 하게끔 월급을 미리 땡겼으니까 한 달 일해야죠. 그렇게 하자 했는데 신기한 게 기도대로 응답이 돼가지고 그 인간이 어디서 사고 쳐가지고 급전이 필요해서 마누라 가봐라 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한 달 월급을 미리 받아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월급 한 달 끝나면 또 우리가 기도한 거죠. 그 인간이 또 나가서 또 사고 치게. 계속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사고 치게 보내가지고 그 인간이 계속 사고 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물에서 한쪽 구통에서 이제 인테리어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여자가 그 남편한테 우리 목사님 건물 하나 얻었으니까 이제 한 번만 와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번 딸려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 누가 막 춤추고 막 찬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남자가 없는데 알고 그놈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내 얼굴 그렇게 하는 인간이 세상에. 그래서 내가 전도사 나중에 직분을 줬는데 바울이라고 이름 지어줬습니다. 아주 나한테 하던 짓거리 그대로 받아봐라 해서 그건 진짜 고생 많이 하는데 교회 잘해요. 그 인간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 와이프와 그 인간과 그 여동생과 일가 친척들이 다 하고 있는 교회가 50개가 넘어요. 그 못된 인간 그놈은 노회장이 되었고 우리 한 도시를 감당한 노회장이 됐고 그 와이프는 전도사가 됐고 둘 다 전도사가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뭐 교회가 한 영혼도 귀하죠. 근데 저는 이제 1년에 60명씩 전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4년 됐는데 40명밖에 안 되는 이 사실에 나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 성격이 워낙 불덩어리니까 이 4년 동안 40명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선교사의 부르심은 있는 건 맞지만 담임 목사의 부르심은 없구나. 내가 자체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직을 저놈한테 주자. 제일 못된 놈, 제일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 앞에서 얼마나 내 말씀을 열심히 듣는지 몰라. 미안해서 듣는지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저놈한테 담임 자리를 주고 내가 옆에 뒤에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야겠다. 디렉터 역할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나이가 33인 거예요. 33, 34. 그래서
와 주님 나이가 돼서 이제 원래 계획이면 지금 순교하고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는 나이인데 이스라엘에서 피 흘리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 나이에 은퇴를 하려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1년만 더 해보자 해가지고 이랬습니다. 내가 어차피 설교 준비를 해도 한 놈만 듣고 설교 준비 안 해도 한 놈만 들으니까 난 설교 준비 안 했어요. 내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죠? 해도 안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냥 안 했어요. 그냥 주일날 11시에 일어나가지고 대충 그냥 옷 입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대충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0명 중에 3분의 1은 자고 있고 3분의 1은 영어를 못하고 3분의 1은 영어를 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요 한 놈만 듣고 있으니까 진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년만 더 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보고자 하는 사람들만 와라 이랬어요. 그래서 16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6시간씩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진짜 세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첫 달 숙제 나가서 전도를 해라. 16명 중에서 못하면은 우리 반에서 나가서 우리 멤버 중에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자로. 그래서 두 번째 달 그 전도한 사람 데리고 성경 공부해라. 세 번째 달 그 전도한 사람 데리고 같이 노방전도 나가라. 네 번째 달 그 전도한 놈이 고놈 보고 또 성경 공부 시켜라. 다섯째 달 그거 네가 전도한 놈이 고놈 보고 전도 같이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월 달쯤 되니까 숙제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장난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까지 교회를 개척해라. 그냥 해본 말이야. 그냥 되게 멋있게 해봤어요. 그런데 그걸 진짜 교회를 개척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10개 교회가 생겼어요. 2013년이 됐어요. 내가 은퇴할까 안 할까요? 이제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가죠. 그렇죠? 교회가 10개라니까 자기 교회가 아니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요. 지금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래요. 10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데리고 2013년에 불러가지고 내가 작년에 했던 거 기억하지? 그거 그대로 니네 교회에서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평신도를 통해서 개척이 되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 마스바테 섬, 네그로스 섬 이런 데서 뭐 문의가 왔어요. 어떻게 당신은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냐? 우리는 10년, 20년 해도 30명이 안 넘어가고 30년 해도 30명이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러냐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건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이제 30대 이제 34시잖아요. 그렇죠? 막 40, 50, 60, 70 막 아버지 뻘들이 담임 목사를 모실 테니까 받아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십시오.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들어와서 우리가 반 개척하고 반이 들어오고 해서 2013년도에 100개, 2014년도에 105, 2015년도에 200, 2016년도에 230, 2017년에 250 하고 2018년에 370개를 더해서 620개까지 갔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1년에 처음에 전도를 할 때 1년에 한 명이 힘들지 가속도가 붙으면 내가 전도한 애가 같이 전도하고 그 애가 같이 전도하면 어떻게 하루에 한 명씩 결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2016년도부터 그랬어요. 우리 처음 봤지만 2016년도부터는 제가 교회 한 200개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몇 년 안에 5년 안에 우리가 365일 동안 365개의 교회를 찍어내겠다 그랬어요. 공장 물건 찍듯이 쫙쫙쫙쫙 찍어낼 거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2018년에 370개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한 것도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미얀마 부통령한테 좀 어떤 예언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50개가 들어오고 그 바람에 또 네팔에서 30개, 인도에서 또 한두 개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쭉 커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처음에 내 인생 거의 끝이고 이제 파송 교회도 없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 그 막바지에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다른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교회란 문이.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막힌 게 벽이 아니라 벽까지 오면 다른 문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좌절할 게 아니에요. 벽인 거가 더 좋은 거예요. 벽이 왔으면 더 다른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망했다, 막혔다, 끝났다, 좌절했다 이게 아니라 아싸 좋다. 진짜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믿음이 있던 없던 간에 안 죽고 난리치다 보면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되고 뭐가 되고 하나 또 내가 계획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있고 계시가 있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막다른 길에 와 이제 끝났구나. 이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했을 때 항상 점핑을 하는 겨우 근근히 사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약간 말했죠. 이게 이 다리미판 테이블 해놓고 이제 커튼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비참했겠습니까? 내가 제일 부러운 선교사들이 누구냐면 한국에 파송이 빵빵해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고 강제쌍이고 뭐 앰프고 다 갖다 놓는 진짜 부러웠어요. 나는 어떻게 저주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싫어하고 나는 제일 끝에 선교사 너도 있냐 아직도 있냐 막 이렇게 할 저 끝에 아이고 걔 내 이름 잊어먹었다 이렇게 할 저지 있어가지고 나는 교회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의자 4개 달랑 있는 게 다 하고 강대상도 없고 뭐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그랬어요. 근데 당신은 힘든 것 같았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큰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620개인데 강대상이 720개까지 올라왔죠. 강대상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 주셨으면 내가 강대상 애들이 그래 나한테 우리 목사님 개척했습니다. 오 잘했다 수고했다. 목사님 강대상 하나 필요해요. 의자 30개만 주세요. 선풍기 2개만 필요해요. 마이크 하나 필요해요. 내가 마이크를 하나님한테 하나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내가 마이크를 720개를 개원했어야 돼요. 의자를 10개라도 받아냈으면 내가 7,200개를 내가 개원했어야 된다니까. 강대상이 얼마나 비싸요? 그걸 내가 720개를 내가 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놈들아 나도 아무것도 없이 했느니라 이랬어요. 그 내가 더 자신 있게 그랬어요. 배터리 1시간 반에 세팅해 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다 있어도 하나님 한 분 없으면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너희가 교회가 없는 게 뭐가 없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거기 모셔갈 능력이 없어 그렇다.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모실 만한 능력이 있으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데려올 것이고 예배가 기름질 것이고 부흥이 저절로 될 것이다. 예수님을 모실 만한 능력이 없으면 교회 때려쳐라 이랬어요. 아주 멋있게. 사실은 의자를 해주기 싫었습니다. 그런 설레를 남기고 싶지 않았어. 그러면 딴 놈이 와서 나도 하나 그거 어떻게 해 그거를. 그럼 내가 그러겠지 나중에. 아이고 그만 개척해라 힘든다 이랬겠지. 그래서 처음에 가는 그 길이 너무 괴로웠어요. 저주받아. 어떻게 나 같은 필리핀에 선교사가 3,000명이라는데 내가 도대체 제일 저주받은 것 같아. 담임 목사도 선교 안 하겠다고 때려쳐라 이러고. 그런데 양가 부모님도 뭐 결혼은 했지만 뭐 선교는 뭐 후원도 안 하고 막.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저같이 강력한 DNA를 가진 풀뿌리 같은 DNA 사막에 던져놔도 그냥 살아남고 거기서 겨우 뭐 사는 게 아니라 뭐 사막에서 호텔 짓고 도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DNA를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생이 심할수록 얼마나 나를 크게 쓰시려고 얼마나 나를 모델로 쓰시려고 모델 중에 모델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시나 하고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는 왜 저놈은 잘해주고 나는 이제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삶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있어도 의미가 있고 없어도 의미가 없고 완전 없으면 완전 더 좋고 고생은 직살이 하겠지만 넌 잘 될 거야 아주 그냥 이놈들보다 네가 더 잘 나가 나중에.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필리핀은 알아서 기도를 하든지 지금 찬양하고 원래 설교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 맞추는 중보하느라고 지금 설교를 안 하고 기도를 바로 했거든요. 저녁도 못 먹었을 텐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지금부터 한 10명만 뒤에 남겨놓고 어디 가둬놓고 기도시켜 그냥.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됐어요. 희한하게. 처음에 4년 동안 40명 1년에 10명.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라는 걸 딱 시작했을 때부터 4년 동안 4,000명, 그러니까 1년에 1,000명. 그러니까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계산 못하잖아. 지금 자고 있었나 봐.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1년에 10명씩 했다니까 4년 동안. 그렇죠? 근데 그 다음 4년은 4년 동안 4,000명 했어요. 1년에 1,000명이에요. 그럼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100배가 그냥 늘어나더라고요. 별거 안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함께 한다 그냥 뭐 해봐라 내가 뭐 필요하면 내가 좀 도와주고 내가 보고 있을게 이거랑 손발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할 테니까 이거는 레벨이 틀리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눈 뜨면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370개가 됐을 때는 그냥 일주일에 그냥 10개씩 되는 겁니다. 5개 내지 10개. 이번 주에 5개 되면 다음 주에 10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달에 그냥 안 되면 20개고 잘 되면 40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 보고를 받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개척했다, 누가 어디서 개척했다, 그냥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그런가 보다. 내가 갑자기 한번 들이닥쳐 보면 또 교회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톱이 닳도록 농사를 그냥 홈이 없이 막 하는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대농이 되다 보니까 눈 뜨니까 1000평에 경작이 돼 있고 눈 뜨니까 1000평에 뭐가 심어져 있고 눈 뜨니까 뭐가 또 좀 밭 깔고 있고 눈 뜨니까 이쪽에 또 추수하고 있고 계속 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사람들은 720개라 그러니까 뻥인 줄 알고 단기 선교하게 오겠다고 놓고 사실은 나중에 그래요. 사실은 뻥인지 아닌지 보러 왔습니다. 이런 솔직히 근데 진짜 책에 있는 내용보다 더 뜨겁네요. 놀래요. 근데 그런 거예요. 전 이런 생각합니다. 막 뻥하냐?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하니까 진짜 부흥 같은 부흥을 뭔가를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1000개 정도나 2000개를 주실 뻔했는데 내가 까먹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과해서 더 줄 뻔했는데 내가 워낙 헛발질을 해가지고 몇 번 까먹은 게 지금 이 정도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화끈하게 뭔가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멘 하면은 잘 안 돼요, 여러분. 세게 아멘을 하는 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일 할까? 벌써 1시간 반입니다. 목사님 일을 어찌합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내가 오늘 대본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갔어야 되는데 8시 반 지금 1시간 20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20분 더 하고 2분은 내일 해야.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고아예요. 채팅하다가 왔는데 걔가 어떻게 하다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120명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몇 달 안 됐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120명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6년째 60명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올라 전체 캐파가 이제 1000명씩 늘어났다는 거지. 내 본교회는 하나님께서 100명을 못 넘어가고 있더라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어떤 애가 와서 목사님 니아 있죠? 니아. 거기 우리 화재 나서 우리 화재민 섬겼잖아. 2번 섬겼지. 거기 애들 많던데. 빈민 가니까 애들 많지. 진짜 애들 많거든요. 막 바글바글 하거든요. 거기 저 가서 개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딴 사람 주실 거야. 왜냐면 지금 뭐 양아치에다가 뭐 진짜 막 고아에다가 뭐 깜빵도 가고 마약도 하고 막 이런 애를 지금 성경도 모르는 애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딴 데 역사하고 있다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갈놈이 없는 거예요. 험해가지고 안 나타나요. 그래서 걔를 불렀어요. 주께서 임하셨다. 가서 제자 삼아라. 주께서 널 보내시느니라 해서 갔는데 진짜 한 2-3달 만에 120명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제가 이 거짓말하는 것 줄 알고 혼을 내려고 갔는데 애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 같기도 하고 선생님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하고. 왜냐면 애들이 그런 게 없으니까. 아빠도 없고 학교도 안 가고 형도 학교 안 가, 나도 안 가는데 형도 깜빵 갔어, 나도 깜빵 간대. 형도 마약해, 너다 마약하는데. 형도 본도해, 나도 본도하는데. 형도 문신 있어, 나도 여기 문신 있는데. 막 이러니까 동질감이 너무 있어가지고 내가 가면 안 됐어요. 난 차 끌고 가지, 구두 신고 가지, 다른 세계 그냥 날 좋아하는 슈퍼스타처럼 와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좋아하지만 자기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죠. 우리 부목사나 목사 전도사들을 보내도 필리핀 전도사를 보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바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 어둠과 밝음처럼 다르니까 마음을 안 열어요. 근데 완전 양아치들 보내니까 양아치들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난 양아치들 싫어가지고 난 진짜 청년들 싫어가지고 인사도 별로 안 했었는데 이 양아치들이 자기들이 서로 챙겨줘. 목사님이 우리를 안 챙겨줘도 우리끼리 서로 챙기자 해서 교회를 오고 있었던 한 5-6명이 있었는데 그놈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걸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양아치들아 교회를 개척해라. 세상이 너희를 필요하고 있도다. 내가 돈이 없어서 지원은 못하지만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마. 근데 그때부터 우리 양아치들이 막 어디 가서 막 개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양아치들이 교회 오고 또 그게 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 교회가 300개가 넘었어요. 우리가 마닐라의 빈민촌에 케어하고 있는 애들이 300개 넘었으니까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100명 정도 곱하면 한 2-3만 명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케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가 싫어하는 청년들로
더 싫어하는 애들을 낚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코도 안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왜냐면 애들이 너무나 싫었거든요. 막 애들이 꼬마 애들이 막 울고 이러면요 잠옷실도 없어가지고 너무 싫었었어요. 우리 애들은 막 울면 끝도 없이 울거든요. 필리핀 애들은. 그렇게 교회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일은 다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건너뛰겠습니다. 저기 영상 하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에 잠깐만 이거 좀 어떻게 밀어줄까? 한마디만 하고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초강력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할 것이다. 1월달에 그러셔가지고 그때부터 헌옷을 모았어요. 우리가 수재민, 화재민을 섬기기 때문에 헌옷을 잔뜩 쟁여놓거든요. 근데 그때는 500벌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이런 말을 안 하셔서 1000벌 모았는데 조카다 이런 말 안 하셔서 1500벌 그만해라 그 말도 안 하셔서 2000벌, 3000벌 3000벌까지 옷을 모았어요. 그러면 옷가게를 몇 개 열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옷을 쟁여놨는데 그때가 태풍이 37개인가 왔습니다. 월화수가 오고 있으면 목금토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은 저녁 살짝 비 없고 목요일 아침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목금토 가면은 이제 월부터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비 사이로 태풍 사이로 잠깐은 반나절 갤까 뭐 계속 태풍이 오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해였어요. 근데 전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언제든지 난 뭐 풀 자신이 있으니까 옷이 막 있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월 달이 지나갔어요. 그 태풍이 이제 9월, 8월, 7, 8월이거든요. 여기서 동남아에서 생겨서 이렇게 가면 일본이고 덜 가면 한국이고 중국이고 직격으로 때려버리면 저기 인도네시아, 저기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10월 달 되니까 비가 이제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옷을 저렇게 모으고 막 옷 가져와라고 난리를 치고 했는데 아유 태풍쇼로 나는 그냥 목회 끝났다 세상에 나를 뭐라고 할까 저 옷 뒤에 옷 저 수많은 걸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러고 있는데 10월 달 말이 되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난 풀고 싶더라고. 너무 주님은 옷을 모으라고 하셨고 태풍이 온다고 말하셨고 이 태풍이다라고 말하셨는데 내가 그걸 못 들었구나 세상에. 옷은 모았지만 풀 타이밍을 내가 놓쳤도다. 그래서 아무 때나 풀어버리자 이랬는데 풀려고 하면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안 풀었어요. 또 풀려고 하면 또 마음이 아니라서 안 풀었어요. 그러다가 11월 3일인가 4일이 됐는데 뉴스에 뭐가 떴는데 태풍 기가 막힌 인공위성 사진이 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 태풍이다 이러셨어요. 너무 엄숙하고 정말 장엄한 목소리였어요. 바로 저 태풍이다. 그 태풍이 인류가 기상을 관측한 이래로 가장 강력했던 시속 379km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각선으로 직선거리로 1시간에 올 수 있는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쓰나미는 바다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게 출렁거려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바다 지진이. 근데 방송에서 쓰나미가 아니라 폭풍 해일이 온다고 방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닷가에서 그냥 그저 집에 있었어요. 근데 폭풍 해일이 379km 오니까 바닷물을 잡아가지고 들어 올려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지진이 없었는데 7m짜리가 쫙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 늦어버렸죠. 기상에서는 379km 막 전봇대가 뽑히고 막 나무가 다 뽑히고 차가 뒤집어지고 차가 2층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냥 뭐 나무 그 큰 가지 사이에 조그만 나무 그 차는 꽂히고 막 이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죽어. 사람이 날아갈 정도였으니까 나가면 죽어 하고 안 도망갔는데 그게 바다를 잡고 올라가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안가 싹 밀려버렸어요. 그냥 수만 명이 죽었어요. 보도는 1, 2만 명 죽은 걸로 나왔는데 사실 죽은 거는 1, 2만 명, 몇만 명, 4, 5만 명이 기본이에요. 왜냐면 당일날만 해도 항구와 공항이 다 폐쇄가 되고 다 쓸려버렸기 때문에 시체가 5,000구의 시체가 둥둥 떠 있는데 헬리콥터가 가서 착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힘든 거였는데 그때 제가 근처에 가까운 데는 제가 섬겼어요. 거기 가자. 뭐 10분, 20분 해서 화재민, 수재민 섬겨서 거기 섬기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어디냐 하니까 레이떼라는 레이떼. 그 처음 들어본 섬인데 그 중부지방까지 이거 어떻게 하나? 아이고. 근데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항구가 이제 다 날아갔고 공항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쪽 섬에서 이쪽 섬으로 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게 붕괴가 돼 버렸어요. 또 교도소가 무너져 가서 그 감옥수 600명이 탈옥해 가지고
반정부 단체랑 합쳐가지고 총격전을 해가지고 이 다리를 넘어가서 저쪽 섬으로 넘어가려고. 근데 이쪽에서 정부에서 양쪽 총질하고 있고 방법이 없는데 그 밤에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1년 내내 이 짓을 해가지고 옷을 모았는데 한국에 공문 보내고 한국에 NGO 단체, 한국 교회, 필리핀 성도들한테 맨날 옷 가져오라고 맨날 혼내고 막 했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옷을 줘도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주님이 거기서 울고 있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따뜻한 밥 먹고 편안하게 침대에서 먹고 자고 하겠지만 내 마음은 지옥 같겠구나. 주님이 저기서 울고 계시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겠구나. 내가 저기 가면 죽을 수는 있어요. 죽을 수 있지만 마음은 정말 편하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거 없지만 주님 옆에 가서 같이 울어드리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걸 딱 결정했어요. 밤을 샜습니다. 30분 잤어요. 그 주일이었는데 주일 아침인데 그리고 딱 마음이 결정되니까 마음이 쫙 몸이 풀리면서 잤어요. 그러고 나서 신기하게 갈 수가 없는데 특수부대 120명이 무장단체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가 거기를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녹십자 적십자고 국제 NGO고 유니세프고 다 왔는데 오면은 너무 배고프니까 약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워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도 세부에서 정박하고 못 들어갔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그게 기름값이 10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태풍 터지고 한 달 있다가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배고프고 막 줄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면 그냥 약탈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들어가겠다고 마음먹으니까 특수부대가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저를 제일 가운데 번호판을 줘가지고 14번 번호를 주더라고요. 앞에 13대, 나 14번, 우리 트럭 15번, 그 다음에 뒤에 13대. 그래서 그 호의를 받고 제가 들어가서 집회를 하고 연합 집회를 하고 회개 집회를 인도했었어요. 영상을 한번 보죠. 불 다 꺼주세요.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도움을 향하길 원해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때려치고 다 도망갔었어요. 성도들이 반은 죽었기 때문에. 근데 방문하면서 다 교회를 살리고 위로하고 저거 옷도 주고 빵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렸었어요. 우리가 잠깐만 쓰면은 100명, 200명이 기본으로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잠깐 서도 이렇게 막 뛰어와서 막 쌀 달라 뭘 달라 막 이렇게 했었어요. 주유소에 차가 가면은 페트병 1.5리터 그거 하나밖에 안 줍니다. 오토바이는 안 주고 자동차만 줬어요. 그 정도로 모든 게 그냥 단절돼 버린 상황이었어요. 전기도 없고 도심 전체에 한 달 동안 전기가 안 돌아왔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 이게 또 교회예요. 아무것도 없죠. 예. 수염도 안 자르고 다녔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것도 교회인데 이건 교회 리더들 이제 불러서 이제 2개 섬, 레이테 섬, 사마르 섬을 모아서 700명, 목회자 70명을 이제 모아서 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죄가 많다. 발전기를 빌려가지고 이제 했던 거예요. 목회자들 다 올라와서 회개하고 저때 우리 교회 편입된 교회들도 있고요. 어린이 사역, 그냥 어디든지 그냥 어린이 사역합니다. 나무 밑에, 공터에, 시골 장터에, 쓰레기통 옆에, 가정집 마당에, 그 어디든지. 이거는 이제 동사무소 같은데 빌려서 한 거고요. 배식 사역, 예배 드리고 배식 사역 전에 저렇게 축복기도 하고 배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3만 원씩 후원해 주신 분들을 어린이 교회 하나 연결해 가지고 그걸로 배식을 저렇게 넘기거든요. 애들이 토요일에 저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고등학생들이 요리를 해가지고 가서 저렇게 예배를 드려요. 한국에서 새 옷이 와가지고 저렇게 입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성경책 계속 필요하죠. 예. 기공사역을 이제 틀니를 만드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한 2, 3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저렇게 애들이 젊은 애들인데 이제 이빨이 저렇게 없어요. 한 30대만 되면 이빨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교회들, 우리 편입된 교회들, 편입된 섬교회들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쪽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다시 훈련시키고, 저는 이제 맨발로 설교해요. 여호수아가 좋아가지고 지방 섬을 투어할 때 이렇게 한 섬에 가면 그 섬에 있는 교회들을 쭉 투어하면서 저녁에 집회하고 애들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정말 조금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정말 눈물 바다예요. 음악을 약간만 키워도 괜찮습니다. 드럼이 저래요. 예. 플라스틱 그 비닐 씌워가지고. 우리 다 선 목사님들입니다. 저 뒤에 애들은 청년들은 신학생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애들. 섬에 이제 편입되신 목사님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마닐라로 데려와서 제가 한 2주 정도 세미나를 해요. 굉장히 뜨겁죠. 무릎 꿇고 제가 한 시간만씩 기도시키고 그리고 안수를 해요. 매일 오전마다. 다 살아나요. 저렇게 갔다 오면은 목사님들이 기도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설교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또 그 성도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개척하고, 계속 교회가, 저 강대상에 있는 분들은 각 섬의 리더들, 노회장들, 여기까지입니다. 예.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차 튀고 포 튀고 해서 뭐 얼추 시간 맞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급해요. 그래서 뭐 신학교 나오고 뭐 하고 다 갖춰서 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나라가 급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만 동하면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사용하세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왜? 얘 변화돼서 얘가 전도하면 그때까지 사람들 다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정말 갖춘 거 없고 정말 없는데 지금 내 마음 하나는 정말 뜨겁습니다. 나를 오늘부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 텐데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세요. 제가 뭘 다 갖춰놓고 한 게 아니라 술, 담배도 안 끊었는데 전도에 투입되고, 그래서 열매가 결실이 있었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너는 그게 없잖아, 아이고 신학도 안 했네, 아이고 넌 너무 어리네, 넌 돈이 없네, 넌 못생겼네, 이게 아니라 그냥 뭐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급해가지고 다 갖다 쓰시려는 상황이세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이 뜨거우면 다 쓰신다.
쓰임 못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부흥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자. 전도해보자. 부흥해보자. 그런 순간 부흥이 쑥 딸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주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옥 보내려고 했던 거고 교회들을 다 가난하고 교회가 조그매지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된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자살하려고 해서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그냥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하도 하나님께서 없으시니까 그냥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전도를 하든지 토요일마다 하겠다. 매일 언제 하겠다. 매일 2명에게 복음을 전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기도를 중보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 이런 어떤 내가 지속성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시무룩해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 동네가 그 동네 맞나 싶었어요. 아까 그렇게 울고 난리치다가 예.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칠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뜨겁게 좀 기도를 해볼까요, 여러분? 뭐 일어나서 해도 되고 아니면 앉아서 해도 되고 한번 뜨겁게 한번 해봅시다. 정말 뜨겁게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입을 열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안 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고 복음을 못 듣는 거죠. 다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없다. 약간 있는 것 같긴 해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돼. 안 되는 게 없고 불가능한 게 없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한번 정말 뜨겁게 한번 기도를 해봐요. 한 몇 분이라도, 알았죠? 제가 몇 분 기도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그냥 음악 좀 해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나서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영광의 역사, 놀라운 역사, 내 삶을 압도하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10배, 100배, 1000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까지 10년이 필요하고 30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하시면 하나님 올해부터 내년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에 하나님 우리가 굶주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서 다 뜨겁게 기도하세요.